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없다면 이미 첫 번째 경고는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가고 있는데도 마음이 조용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도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영적 마비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탄은 고통이 아니라 평안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안락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고 내면도 조용한데도 말씀이 깊이 찌르지 않고 기도가 더 이상 갈급하지 않으시다면 이미 거짓 평안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반복하면서도 괜찮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사탄의 기만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평안은 회개의 눈물 속에서 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순종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거짓 평안은 죄를 무디게 만들고 양심을 무력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찔렀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 감동도 없고 죄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지셨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 음성조차 무시하고 지나칠 만큼 양심이 굳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의 열심을 빼앗기보다는 열심 속에 기만을 섞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기도하시되 회개는 없고 예배하시되 감격은 없고 봉사하시되 중심은 없는 상태로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진리를 향한 감각이 죽어가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죄를 지적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말씀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편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금 이 평안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징계와 찔림이 느껴지지 않으실 때 그것은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기회이며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두려워 떨며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재는 곧 심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느끼고 계시는 그 고요함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계신다면 그 확신이 말씀과 회개로 점검되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자리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영적 침묵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기만이 진리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성령께서 떠나셨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평안의 실체입니다. 그 평안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보지 않아도 되고 죄에 민감하지 않아도 되며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함은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고 갈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불편한 자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찔림과 경고와 눈물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칼날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무균실 같은 안정 속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우시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시고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일시적으로 무감각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거짓 평안은 결코 단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영적 기준을 낮추게 만들며 결국 돌이킬 힘조차 빼앗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복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던져준 달콤한 독인지 진심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평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는 평안은 없습니다. 성령 없는 평안은 결국 영적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안락함을 선택하실지, 진리를 따라 고통스럽더라도 깨어 있으실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씨를 뿌립니다. 지금 깨어 일어나셔야 할 때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안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인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진심으로 여쭤보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그 침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메마르게 느껴지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상태가 길어지고 계신다면 단지 기분이 가라앉은 것이라고 여기고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침묵하시지 않으며 그 침묵의 이면에는 반드시 징조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무감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으며 기도를 해도 아무 울림이 없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고 감동도 무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징조는 정당화입니다. 삶의 타협을 스스로 설명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본래 양심이 가책을 주던 행동들이 익숙해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계시다면 이미 영적으로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회피입니다. 불편한 진리나 도전적인 메시지를 피하시고 위로나 은혜만을 찾게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침묵하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려는 귀에 말씀을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붙잡아 닫으셨습니다. 이는 백성이 듣지 않을 때 하나님도 말씀을 멈추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입이 닫힌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귀가 스스로 닫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방향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감정과 환경, 주변의 말에 끌리게 됩니다. 말씀 없이 결정하시고 기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다면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은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혼란과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이 끊긴 후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멸망의 문을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징조는 외적인 평온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위장된 평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경고를 위해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분의 경고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켜야 할 시간입니다. 무감각을 깨트리는 회개의 기도, 정당화를 멈추게 하는 정직한 고백, 회피를 중단하는 결단, 기준을 회복하는 말씀 묵상, 그리고 겉보기에는 평온하지만 내면은 무너져가는 상태를 직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회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침묵은 경고에서 심판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그 경계선에 서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여쭤보십시오. 주님, 이 침묵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평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